제가 원미동교회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이 참 바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한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돈 내고 내가 밥 사며 귀한 시간 바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여러분이야말로 바보 중에 참 바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여러분은 분명 바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 여러분은 분명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왕 이렇게 바보로 살 거라면 아예 하생바보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생바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생바보 교사가 되려면 꼭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갈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왕자에서 물러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일으킵니다. 다윗을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윗과는 상관없는 다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위해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사갈 족속 200명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른 족속들의 경우를 보면 3,000명이 온 경우도 있었고 7만 명이 온 경우도 있고 5만 명이 온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2만 명이 온 족속도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들의 비교해서 본다면 이사갈 자손의 200명은 아주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200명이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날식 표현인데요. 요즘 말로 한다면 이 200명은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이 200명 각자에게는 각각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갈 족속 중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은 200명보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학교의 각 부서에서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사갈 지도자들에게도 각각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이 이사갈의 자손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이렇게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사갈 지도자들, 그들만의
특별한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법칙, 이것을 저는 이사갈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사갈 법칙이 무엇일까요? 이사갈 법칙 제1번은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갈 지도자들은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건이나 사람의 가치, 쓸모, 인기 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뜻의 시세란 말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영 아닌 것 같아. 이 경우에 부동산 시세,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은 땅의 값, 땅의 가치를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의 시세란 세상의 형편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을 time, time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s를 붙여서 times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인 세상의 형편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영적 통찰력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면에서 시대를 조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여전히 기존 세력의 편인 사울 왕가의 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 세력의 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갈 지도자들은 아직은 현재의 실세로 남아있는 기존 세력의 편에 남아있어야 할지, 보잘것 없었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윗을 지지해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알고 그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사울의 범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다윗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의 시세를 아는 통찰력은 말씀과 시대를 읽는 눈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 시대를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오늘 원미동교회 교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사갈 법칙 제1번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달라진 우리 사회의 시세는 어떠한가요? 요즘의 시대를 을들의 반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권에서 갑질을 했다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와야 하는 시절입니다. 을들의 반란이 미투 운동으로 번져서 이제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신 교회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귀엽고 예쁘든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엉덩이를 톡 치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엉덩이 만지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권사님 선생님이 무안하던지, 그리고 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변태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시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 이런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명령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강요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재수없어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비하합니다. 정말 꼰대 자가 진단법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었는데, 정말 이걸 진단해보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꼰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교사 헌신 예배를 가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은 꼰대인지 아닌지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말에 한번 손꼽아 해보세요. 만점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9개 문항인데요.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꼰대 자가 진단법입니다. 1. 적게 듣고 많이 이야기한다. 2.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 3. 내 견해만 옳다고 주장한다. 4. 공연이나 전시 관람 등 문화생활을 멀리한다. 5. 요즘 젊은 것들이란 표현을 써봤다. 6. 함부로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특히 왜 청년들 교회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냥 반말 막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7. 과식하고 과음하고 체중 관리를 게을리한다. 8. 유머 감각이 떨어진다. 9. 자기 자신의 일보다 나라 걱정이 많아진다. 특히 남자분들이 9번에 거의 몰표를 던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3개 이상이 나왔다, 3개 정도가 나왔다 하면 그래도 초기 증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5개 이상이 나왔다, 중증이십니다.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과 공감하고 소통을 할 때 비로소 교육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의 시대는 비혼과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증가해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도 부모가 이혼한 이혼 가정인지 홀부모 가정인지 조손 가정인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표정을 짓습니다. 말보다 표정이나 행동은 훨씬 더 정직하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교사의 편견, 잘못된 시선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행동이, 표정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2배로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990년에는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거의 한 세대가 다 지나갈 정도가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이 세월이 1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30년, 정말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2030년이 되면 단 3일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흰머리의 어른들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흰머리 앞에 절하라고 하고 되어 있고 그 존경하는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흰머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흰머리 자체가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농사의 기술,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는 생활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흰머리의 어른들의 도움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고 농사를 짓고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궜어요. 이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비법 레시피도 친정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인터넷도 백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요리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간장 조금 넣고 고춧가루, 솔찬이 넣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도대체 조금이 얼마큼이고 솔찬이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 선생님은 숟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주잔이라든지 정확한 계량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한결같은 요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흰머리의 어른들은 심지어 요즘 새로 나온 기계, 핸드폰, 컴퓨터 혼자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뭘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사용할 수 있지. 요즘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기기를 사용하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에게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의 시대는 지식 평준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을 얻으려면 선생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받는 대상이었고 그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보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 왜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AI만큼 가지고 있을 수 없고 인터넷만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보고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선도합니다. 지식을 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독하고 이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선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에 교사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교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가르치되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 이제는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이 곧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달 매체가 곧 전달 내용이다. 선생님께서도 전달 매체이십니다. 성경을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이 전달하는 사람 자체가 전달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매체인 교사가 곧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교사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세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쁘다고 하더라도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세를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사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위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용사들이 헤브론에 몰려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족속을 초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족속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 많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교사 여러분은 각각 섬기시는 부서가 다르실 겁니다. 영유아의 주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유치부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은 교사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 바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각 부서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 학교 교사의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헤브론에 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사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갈 법칙 제3번입니다.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온 이 이사갈 지도자 200명은 자신의 형제들을 통솔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직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하들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헤브론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이 시세를 분명히 잘 알고 있고 형제들, 즉 자신들을 통솔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따라서 헤브론까지 왔던 것입니다. 사실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사람을 지도하고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믿고 따라줘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 하기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2018년 4월 27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의 그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보도되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끝난 뒤에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우리 교단의 이제는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 장로님과 친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 문자를 받은 서훈 장로님이 단문을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마다 내가 일한다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다 보면 내가 이 일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싶기도 하고 살짝 올해는 한 해만 좀 쉬어갈까? 이런 유혹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멘, 예스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선생님은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은 어쩌다 보니,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자기가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교사할 사람은 없다며 억지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의로 교사가 되었든 타의로 교사가 되었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맡겨진 교사로서의 사명을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사 사명, 우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라는 말을 또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대사는 자신을 파견한 국가와 대통령을 대신하고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파견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맡겨진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일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의 교회학교에 파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사를 하다가 혹시 낙심이 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을 파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사로 섬기다가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좌절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을 파견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 부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제가 교단 총회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총회 교육자본부에 와서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해서 하루만 일하면 되겠거니 하고 총회를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6개월 정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전임자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제가 총회 교육장부 간사로 아동부 교재개발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제가 3월 2일에 그 발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4월 20일에 바로 원미동교회 이 단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생각나고 제가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 고향 교회, 그리고 제가 자라난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원미동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과 달라진 신분으로 산 이 바로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고, 당시는 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던 시절이었고 이런 때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동보 교제 개발 책임자로 14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때 그 일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었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제 개발한 내용들, 여름성경학교 교제 내용들을 설명했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는데 저희 바로 부서의 총무님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또 그분들의 권유로 당시에 훈련원 원감님이 퇴직하면서 그 비었던 훈련원 원감 자리로 제가 옮겨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6년 6개월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도 너무나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이었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2020년이 되면서 총회가 기구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원과 제가 원감되는 훈련원과 제가 전에 있었던 교육자원부가 통합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 전에 계시던 그 총무님은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 총무를 뽑는 곳에 제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제가 퇴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교육부 총무로, 교육훈련처 총무로 제가 일을 하고 작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이면 짧지 않은 세월인데요. 이 세월 동안에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백으로 총회에 왔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드나드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보실 때는 여자 총무가 저 하나였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분명히 제 어기 뒤에는 뭔가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되셨는데 그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광주의 유명한 정치 장로다 이런 소문까지 퍼졌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곤 했었는데요. 전 사실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던 당시의 교육자원부 간사 목사님이 저희 남편 순천고등학교 2년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간사 목사님은 제가 총회에 입사한 뒤 2년도 안 돼서 다른 데 교목으로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도 저에게 백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친정과 시댁을 다 합쳐도 저는 오히려 그래도 부모님이 믿긴 했는데 저희 남편 같은 시찰의 목사님이신데 저희 남편이 초대 목사,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는 저희는 양쪽 집안을 다 합쳐도 부끄럽게도 지금까지도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권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저와 저희 남편이 유이한 목사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아무런 백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고 한 지금 그래도 꽤 몇 개월 지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에게도 남 모르는 엄청난 백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의 배경이셨고요. 우리 주님이 저의 지혜이셨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여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총회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정말 정년이 되어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주님이 저의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엔 얘기했어요. 제가 유능하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내가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총회를 퇴직하고 보니 제가 없다고 총회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없다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없다고, 여러분이 교사를 안 한다고, 제가 총회에 없다고, 제가 총회에서 총무를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교사로 쓰임받고, 장로로 쓰임받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써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큰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교사로서의 사명,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 혹여 조그만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선물, 교회 학교에서 또한 교회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김승민 목사님이 진짜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 김승민 목사님의 열정을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회 훈련원부터 시작해서 제가 총회 그 교육자무 총무를 동안에 김승민 목사님하고 11년을 같이 일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정말 그분의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열정을 다해서 하는 모습은 정말 저도 여러분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좋은 교사의 특징은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사명이 없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점을 말한다면 뭐냐면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삶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사와 겸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명으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 형통하고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크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교사의 법칙 제3번이 뭐라고 했죠? 모든 형제를 잘 통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정성을 다하여 잘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사로 섬김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이사갈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법칙 제1번은 시세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사갈 법칙 제2번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법칙 제3번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갈 지도자들처럼 여러분은 시세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나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귀한 생명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시세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교사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